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캠페인 준비 기도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온사랑 교회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기록을 했고요. 11절을 볼까요? 1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7교회에 대해서 들은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 1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이 교회들이 그 지역 교회로서, 그 도시에 있는 지역 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여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물론 4장 이후로 요한이 본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주어진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주님의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대, 그때 당시에서도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 교회들이 지역사회 속에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 있었던 교회들은 좋지 않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내는 이 편지 내용 안에도 기록된 교회들도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서머나 교회, 그 교회도 물론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은 없지만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지켜지고 증거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완성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되어 보내진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번 생캠 40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온사랑교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표는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도 지배하면서 에베소는 중요한 이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에 대단한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큰 또 대단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공식적인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이 교회들을 핍박할 때에 붙잡혀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지만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이 박해가 풀리게 되고 사도 요한도 다시 반모섬에서 풀려나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 몸담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남은 여생을 여기서 보내게 되는데 지금도 에베소에는 에베소 그 요한의 기념교회와 또 요한의 무덤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도시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특별히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죠. 서문화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또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7 별, 7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의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무슨 교회 건물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7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거니신다. 7 금촛대도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거니시는 분. 이것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교회 현장 속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7 교회 금촛대를 거니시는 분,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본당에 왔다가 교육부실에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어제도, 아니 내일도 주님의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고. 그렇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도 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 에이도 이 단어에는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본다라고 번역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아는 것이죠. 그렇죠? 보면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계시고 그곳에 다니고 계시고 그곳을 붙잡고 계시면서 이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와 인내도 아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교회의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악한 자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기들이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도 이외에 사도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사도라고 합니다. 아닌 자들이라고 하죠. 이들을 시험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 드러내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혹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고해 주는 거 모를 수 있어요. 서로서로. 근데 주님은 다니시면서 아세요. 보고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악한 자들,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였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우상숭배, 부도덕한 음행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조건들을 달고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후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기도 하고 음행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니골라당은요, 우상숭배, 부도덕한 음행 생활들을 가르쳤던 그런 이단이기도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도시 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무율법주의적인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했습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앞에서 2절 3절에서 칭찬해 준 내용들, 인내, 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들을 몰아내고 복음을 잘 지킨 것,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프로토스, 어제 우리 서머나 교회에서도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프로토스, 이건 첫째라는 뜻입니다. 첫째 혹은 최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프로토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첫째, 최고. 그러니까 첫째 되는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최고의 사랑. 첫째가 되는,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네. 이때 첫째, 프로토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에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사랑의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첫째와 같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지키고 잘못된 것을 골라내고 했지만 사랑은 버렸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이 많이 없어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을 용납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랑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 그것은 이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세워지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전에는 참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도 사도 요한은 언제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도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원래는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지만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그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의 색깔이 더 연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원해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쓸고 닦고 하시면서 애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릴레이 기도회 신청해서 내가 기도자로 또 열심히 봉사해 보겠다, 또 기도해 보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번 생김 40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좀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 교회 이름이 온사랑교회잖아요. 우리가 정말 따뜻한 사랑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고 따뜻하게 사랑을 가진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이 공동체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처음 사랑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 사랑,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